기도합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저희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새겨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힐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또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이후로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희에게 거꾸로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법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기준이 있어요. 뭐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과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 한번 말씀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요, 많이 혼돈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만 보다가 죽음이 임박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후회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이 오직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구원은 받았다면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예배, 그것만큼은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그 시간만큼은 내가 지켜내겠노라, 이런 결심들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생업과 또 바쁜 일과 또 삶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그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러한 예배 시간조차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타협이라고 해요. 타협.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 인생에서 매일 똑같은 날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루하루는요, 우리 인생에 2번 다시 오지 않을 하루입니다. 이 하루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냐?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너의 육신의 안정을 위해서 살아갈 거냐? 이것을 계속 분별하는 말씀들을 던지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28장은 복에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신약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을 비교하심으로써 진정한 복을 알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은요, 천국의 그림자예요. 또한 하나님 주신 구약과 신약은요, 구약은 마치 신약의 실제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복은 이 땅에 육적으로 이루어진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예요. 그렇지요?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가축에 그리고 토지의 소산, 땅에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셔서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농사, 모든 행사를 복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겠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참 너무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것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구약에는. 뭐예요? 14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이지요. 구약의 말씀 이 기준이나 지금 신약 시대 곧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육적 복의 개념과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의 이 복은 개념이 달라졌어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누굴까요? 아브라함, 다윗, 이삭, 솔로몬이라고. 솔로몬.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를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처럼 이러한 부귀와 영광을 받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솔로몬이 정말 축복의 대명사가 맞을까요? 솔로몬처럼 복을 받은 사람은요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땅에서 받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 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모든 이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시대는요 복의 개념이 전혀 바뀌었어요. 구약은 육적 복의 개념이라면 이 교회 시대는요 영적 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기도 중에 이제 그 단어 하나가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그죠? 영적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복을 받게 되면요, 이 영적 복을 받게 되면 육의 모든 문제나 육의 것은 저절로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저절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저는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선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의 개념을요 육신에 국한된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이며 또한 육신에 국한된 복을 구약에서 약 6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병이에요. 무병. 병 없이, 그죠? 병 없이 건강한 것. 이것이 구약 시대의 복의 개념이었어요. 또 두 번째, 오래 사는 겁니다. 무병장수. 그렇죠? 오래도록 병 없이 사는 것. 이것을 또 복이라고 해요. 또 세 번째가 부귀영화입니다. 이 땅에서 가질 것 다 가져볼 그런 부귀가 또한 이 땅의 복의 개념으로 속합니다. 또 네 번째로 다산이에요. 다산. 많은 자녀들을 둔 거예요. 이것 또한 구약시대의 복의 개념입니다. 다섯 번째가요. 승리예요. 승리.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승리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정복입니다. 구약시대는요 늘 영토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어요. 거기서 그 정복에서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구약시대의 육적인 복을 아직까지도 그 육적인 복을 강조하시는 그런 목회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시대가 바뀜으로써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복,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그 많은 복들은요, 육적인 복을 한 군데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복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을 누가 받았을까 들여다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지? 다윗, 솔로몬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복들을 지금 이 강단에서도 많이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한국교회 강단에서요, 제일 많이 소개된 근대 신앙의 입지적인 그런 인물 하나가 있어요. 바로 11조의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록펠러. 그렇죠? 들어보셨죠? 록펠러. 이분이 자주 등장할 때가 있어요. 바로 강단에서 헌금 설교할 때. 그렇죠? 11조의 왕이라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또 어머니들에게는 이 사람처럼 자녀를 성공하고 싶은 어머니들에게 도전받으라고 이분을 또 소개해요. 근데 그런 이제 말씀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대단히 기복적이에요. 이게 무슨, 제가 이제 뭘 설명하려고 하면, 구약의 복은 땅의 육적 개념의 복이에요. 그치요? 근데 그 육적 개념의 복은요, 물질적, 재정적 복, 건강의 복, 이 육신에 국한된 복이라는 거예요. 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이 록펠러라는 인물은요, 1839년도 출생해서 98세를 살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유대인 가정에 신실한 신앙의 어머니를 뒀어요. 네, 유대인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33세 때 미국의 제일 가는 갑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금세기 최고 갑부, 최고 재벌 16명 중에 첫 번째가 록펠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33살 때 백만장자가 되고 10년 뒤 43살에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이분이요, 그때 당시에 일주일간 번 돈이 100만 달러가 넘어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요, 수천억을 일주일에 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됐을까? 그죠? 이분을 소개할 때요, 11조의 왕 록펠러라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제 기념관을 가봤어요. 뉴욕 허드슨강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허드슨강 옆에 낮은 언덕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 록펠러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 록펠러 어머니가 그 아들을 신앙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10계명을 준 그 10계명의 내용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10계명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것도 좀 그럴듯해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항상 드려라. 네 번째가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다 좋은 말씀이에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항상 목표를 세우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예배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그때 당시는 굉장히 이 어려운,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록펠러 이분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그 로스차일드라는 그 가문에서 재정 집사를 했어요. 재정 담당이었어요. 근데 워낙 성실하고 똑똑하니까 로스차일드가 이 사람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업 자금을 내줘요. 그래서 30대에 미국에서 모든 그 미국의 원유 판매권, 그 원유 판매권을 이 사람이 92%를 독점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기업이 엑슨모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그 76이라는 그런 이 숫자, 주유소 가면 그런 게 많이 보였잖아요. 미국에 특히 많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백 개로 이제 나뉘어져. 지금도 그런 큰 다국적 기업들이 이들 가문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과연 정말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전 세계 달러 찍는 그 연방준비은행,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3대 주 중에 2대 주주가 록펠러 가문입니다. 이들은요, 사탄을 섬겨요. 그런데 교회 강단에서 11조의 왕, 성공한 입지전적인 기독교 인물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과장과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고요. 또 사업가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갖다가 신실한 신앙을 앞세우고 그들의 어떤 재정적인 어떤 복을 받은 그런 인물들로 교회에서 강단에서 소개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강단에서는요, 그런 인물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님이 선포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강단이요, 기복적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물질 축복을 받은 인물들, 이런 분들이 소개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쇠락하고 맙니다. 제가 오늘 이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개념을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주시고자 원하는 그 복이 뭐냐, 그 복의 개념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구약적 개념의 복이요, 성경적인 도를 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저희들을 속이고 있어요. 영적 복을 마치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은 육적으로도 반드시 풍요로움이 따라올 거야, 이러한 가치관으로 지금 이 시대가 사상이, 이 기독교 진리가 왜곡된 복음으로 잘못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을 구약의 복의 개념으로 한번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병이라고 했어요. 무병.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요, 가장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치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세요. 감옥에 갇힙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끝내 비참한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복받은 게 맞습니까? 그냥 우리는 어렴풋이 그래,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야, 그게 가장 큰 복일 거야 라고 그렇게 그냥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적인 그 육적인 복을 관점으로 보면 이분들은 사실 저주받은 사람들 같아요. 신약에서 추구하던 복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천국 복이에요. 심령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의 개념은요, 영혼의 복으로 영적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병은요, 바로 무죄예요. 무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구약에서는요, 무병이 복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이 교회 시대는요, 무죄함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가 오래 사는 것, 장수예요. 물론 지금도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장수의 복은요, 이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영혼의 복,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장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회 시대는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이것을, 곧 우리에게 이 복음을 준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우리의 그 복은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또한 세 번째, 구약의 그 부귀, 영화, 이것은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신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부귀의 복은, 부귀 영화의 복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이것이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또한 구약의 많은 자녀들, 이것을 많은 자녀들이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는 복음으로 낳은 영혼들이에요. 바로 전도의 열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이지요. 곧 이 시대는요,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러한 길을 고방하는 그 신령들이 그 가지에 깃들듯이 그러한 장성한 겨자나무 같은 그러한 신앙의 거성이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다산의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들어와서. 다섯 번째로 승리가 또한 복이라고 했어요. 승리. 그것은 이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12가지 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12가지 복을 어떻게 얻느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승리가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되는데 무엇을 대상으로 승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봤지요.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곧 땅의 것들, 육신의 환경, 마귀 세상, 그리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네.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무엇을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삶을 잘 싸우는 것이 구약의 승리의 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서부터 이 복의 개념이 시작이 됐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또 말씀을 그분의 어떤 생애를 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셨는지 깊이 상고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시는데요. 이분이 어떤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복의 근원은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 복의 근원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자,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원문 성경에 보면요, 너는 너의 이름이 바로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너로부터는 믿음으로 받는 것의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곧 믿음으로 복을 받는 그 시대가 구약 때부터 열리긴 열렸는데 그 자세한 그 진리의 말씀이 구약 때는 선포가 되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2000년 뒤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6번째 복이요, 바로 정복의 복이에요. 정복. 그래서 전쟁이 많았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곧 이 정복의 복은 이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의 개인적 정복의 개념은 말씀을 지켜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이기는 자.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땅에서 이긴 자들의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성도들의 숫자가 다 찼을 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말씀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나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장성한 겨자나무들과 같은 신앙의 거성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복을 소망하며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고요, 이 모든 피조물도 다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로 우리가 뭉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영적인 기능을 상실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교회예요. 성도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성도는요, 움직일 수 있는 교회고요, 움직이는 교회는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회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복을, 너희에게 약속한 이 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실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육적 복은요, 신약의 영적 복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구약에서는요, 육적 복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물론 복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받을 복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복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신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를 걸어보세요.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부족한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마지막 때 성도들,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마지막 때 성도들,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의 복의 개념이요,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영적인 진정한 복들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이 강단에서는요, 정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방향과 목표예요. 이 방향과 목표가요, 한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저희들이 그 목표와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귀결되는 그 마지막 장소가 어디예요? 한 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있어요. 육적인 복도 있고요, 영적인 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았기에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또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운전을 하시면서 또 다른 어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나라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이 땅의 축복을 받은 저희들의 그것을 소유라고 해요. 그렇죠? 그 소유를 영적인 그 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잘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육신의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어디쯤인지 정확히 가늠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되어져서 영적인 삶의 회복 운동에 그 영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또 신령한 복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저희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신앙의 마지막 때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